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소가 확실하게 실제로 무엇인지 좀 오늘은 확실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림자인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진짜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진짜 성소를 오직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참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가짜 하늘이 있고 진짜 하늘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인데요. 영어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을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He entered heaven itself.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소가 하늘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무슨 성소라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은 상징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하시는 그 성소가 하늘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성경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언약의 중심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시내산이 하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17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에게 큰 죄를 짓고 하란 땅으로 피신하는 중에 이제 광야에서 저녁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12절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참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이 생각에 참 깊이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네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죄인인 야곱 그걸 완전히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뭘 상징하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닥다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지구도 맨 처음 창조했을 때 하늘이었습니다. 이 지구도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사단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지배를 하면서 이 지구는 하늘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것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지구는 하늘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다. 그렇게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이 땅은 하늘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해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은혜의 보좌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다는 말은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왕국이 없다고 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보좌입니다. 그런 보좌는 없습니다. 영광의 보좌는 영광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죄가 전혀 없는 이 우주의 거민들, 그들을 다스리는 그 보좌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왕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다스리니까 그 은혜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그 왕국 역시 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은혜로 이 다스리는 이 땅 죄인들과 함께 세우시는 그 왕국입니다. 시편 110편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신다고 하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게 보호자에 앉으신 왕이 참 그 권능의 상징으로 홀을 가지고 그 홀을 이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권능의 호를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그런 말인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느냐?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 그곳에서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호자에서 다스리는 그것이 원수 가운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보호자의 그 하늘에는 원수 없습니다. 그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이죠. 그 원수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호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원수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세워져 있다. 그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그 사람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내서 예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도록 한다. 그 겁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당연히 이 땅에 있죠. 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은혜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들을, 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사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항상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그 보호자가 바로 은혜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참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놓여 있는데 그 발이 땅을 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게 발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 앉으셔서 발을 딛고 있는 그 발판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는데 그 보호자의 발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 땅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발이 보호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을 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보호자가 은혜의 보호자이고 그 보호자가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인데, 그럼 이 하늘은 은혜의 하늘인 것이죠. 바로 이 하늘 그 자체로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하나님의 천국, 은혜로 세우시는 그 하늘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다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열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천국들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하늘 나라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들은 영광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는 그 하늘 왕국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늘에 세워져 있는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곳에 하늘이 함께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은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이 있는 그 하늘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곳에 내려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도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늘나라다. 그곳에 하늘이 내려와 있어요.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 자체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이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할 때에는 전혀 싸우지 않아요. 싸움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주기 위하여 재림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운다는 말은 그 피 뿌리는 옷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군대, 하늘 군대,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었다. 아주 거듭났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당연히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4장 1절이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거기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으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 사단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백성, 거듭난 그 사람들, 그 마지막 백성이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이 복음의 역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늘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있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해서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역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이 군대가 오는 것인데 그 하늘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하늘은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하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 전체는 이 죄를 따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지배하는 그 이 땅에 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이 내려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도 거기에 내려와 있고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곳에 하늘이 내려와 있다. 바로 그 하늘 자체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 하늘이 성소예요. 무슨 하늘에 있는 건물 아닙니다. 그건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하늘 자체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성소고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소 봉사를 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성소 봉사, 복음의 역사로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내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